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으니 높은 데에 있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을 의로운 팔로 붙드사 거룩한 존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신이 말씀하옵소서. 종들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실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서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선교사 중대 강부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의 장래의 길을 여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우들 고치고 치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니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치는 것 같은 경제적인 삶에 내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승리의 결선을 부르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가 가기야 시대 다시는 탐욕을 하여 바벨론을 쌓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인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것 밖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라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들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상입니다.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며 고통하는 우리가 세상을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 추석 명절을 만났는데 그 명절 기간에 유명한 한 가수가 공영방송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러 노래로 또 안무로 잠시 염려와 걱정을 잊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그 중에 새로운 곡을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대단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유적인 가사로 노래를 통해서 그 아픔을 노래하는 한 가수의 애침을 우리가 만났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애침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는 것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롭게 발표한 곡의 제목이 뭐였냐면 테스형이 있어요. 테스형. 우리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그 테스, 소크라테스를 부르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묻고 왜 이런지 좀 알려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한데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또 왜 이런 것인지 너 자신을 알라고 한마디 툭 던져두고 가버린 그 소크라테스에게 좀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려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물 많은 세상의 아픔을 고백하고 당신이 떠나버렸으니 먼저 갔으니 당신이 간 저 세상은 과연 있는지 천국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테스형 제발 좀 알려주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철학적인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외침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갈 길을 잃고 유리방안의 영혼들을 보십시오. 목자 없이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마치 믿고 의지할 부모가 없어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대조하여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오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나 믿음이나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을 시편에서 증언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대조하여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은 이방인들은 보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성취되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붙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개인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잠언 16장은 이 사실을 힘있게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시작하며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16장 33절에서 증언합니다. 물론 잠언의 다른 부분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왕이고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지 못했던 아하스 왕의 시대에 북방의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여 공격에 들어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그 위에서 용성하고 있고 그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했습니다. 물론 두 왕만 연합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중 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강성해진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위험을 제거한다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하스 왕이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백성도 놀랬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고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합 공격에 의해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신속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만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인이다. 시간과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고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들리는 소문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세상의 소문이며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길을 두어 그런 것에 휩싸인다면 흔들릴 것입니다.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사는 인생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낙심이 자주 찾아오고 경고하지 않는 반세기의 선자의 그 연약함이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제확산의 초입기에 들어서서 미국도 좀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은 또 6만 명이 넘는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고통과 압박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지금 복음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는 언제 누구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알릴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는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시면서 기도의 사람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천하만국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알린 사건을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했고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이제 전혀 대조된 한 인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할 힘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믿음이 요구되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아하스 왕의 신앙과 형편을 우리가 만납니다. 누말리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살피던 히스기야 왕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상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아하스는 믿음이 없고 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질 왕이 됐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강건하고 부국을 만들어 힘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봤다고요? 나라를 안정스럽게 하고 잘 살게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진심까지 들여줬죠. 이 아픔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이 몸부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자들의 괴로움입니다. 고통.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 될 것이고 슬픔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를 짊어졌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 몸부림치는 아하스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인생의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개도에는 그 두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이 너희를 침공하여 패하지 못하도록 뜨다고 작정했다.
내가 너희들의 운명의 주인이며 너희 미래의 결정인 유일한 시간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가 믿고 굳게 선다면 힘을 얻겠지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 같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하겠다는 한 징조를 구해봐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구하라는 거죠. 높은 데서 구해서도 징조를 주겠고 낮은 데 깊은 곳에서 징조를 구한다.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간에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겠다. 구해봐라 라고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됐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의지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 친히 구하지 않는 징조를 주셨는데 어떤 징조를 주시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 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12살 정도가 되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황폐하게 되고 폐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간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그때 처녀는 우리가 신약에서 장차 처녀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장된 예언을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문에서는 처녀가 이제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까지는 한 12년도 걸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한 20년 후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아수에 의해서. 그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공격은 두 세력이지만 그들은 20년이 채 못 가서 완벽하고 황폐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 자식을 낳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일단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고 신약에 오면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 오신 예수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시간 싸움. 코로나19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터널의 끝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 싸움을 잘하는 게 신앙의 힘인데 그 시간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복이며 영광이며 승리로 작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기와 영광으로 약속된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과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견딘다고요? 믿음을 굳게 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 공격에 들어온 아람과 그리고 북방의 이스라엘 배가 두 연합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 왕을 수단 삼아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유다를 구원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세요. 어떻게 구원할 방법.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약속에 대한 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불가능한 징조를 구해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 징조를 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징조를 주시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미래의 유일한 보증입니다. 다윗이 강성하고 복을 얻는 비밀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명을 주고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나와 함께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뜻밖에도 그 믿음 없음이 여러분에게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고 비겁함에 쫓겨다니는 폐잔병과 같은 삶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아하스 왕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굳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도전하는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명예의 이디함을 증언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 환경에 짓눌릴 것이고 불안해서 도망다닐 것이고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처럼 폐잔병과 같은 아픔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하스 왕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친히 징조를 약속하셨고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는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기쁨으로 성령 안에 주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장차 영원한 장소적으로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심령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나라라는 것도 동시에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굳게 서는 은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는 삶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 견고한 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영원한 반석은 여호와를 이름하는 하나님, 예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신뢰의 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TV 앞에서 세상의 뉴스 많이 들으면 불안과 걱정만 가중됩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릴 때 첫 번째 권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진자와 확진된 지역에 대해서 정죄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TV 앞에서 자주 서 있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여러분을 들었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믿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 굳게 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한 가수는 새로운 곡을 발표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지만 답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일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온 현실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지만 죽어도 오고야만은 내일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그게 이제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요, 당신이 먼저 간 저 세상에 천국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누구에게? 소크라테스에게. 다 갈 수 있나요? 오직 진리의 성경만이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관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와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본문을 달리하면서 지금 3주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믿음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유일한 분인 걸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필요를 모든 이기로부터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여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천연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욕심을 내면 욕심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까라고 속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미래로 그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미래로 그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는 분명히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날을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소망이 현재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현실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금이라는 현재에서 두렵고 떨게 하는 이 조건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믿음의 크기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디함이라고. 미래를 현재처럼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소망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소망의 경험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은 우리의 곧 능력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끄집어 뒤돌릴 수도 있으시고 과거를 또 미래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 우리의 미래 운명의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평생 함께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을 함께하실 것입니다.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굳게 서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고 불신한다면 함께하신 주님을 없는 것처럼 외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고 더욱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목적은 미래에 있지만 소망의 경험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경험은 능력이고 따라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디함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이 소망이 미래에 주어진 것 같지만 믿음을 따라 현재 누릴 수 있는 체험으로 확보하라고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스왕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친히 임마누엘의 중재를 주셨고 역사 속에 그 사실을 확정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굳게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비겁한 폐장병처럼 도망다니는 아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것밖에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오히려 이 기회의 선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선에 벗어난 역사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그 영광과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징징거리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슬픔 끝났네 이런 말이 아니고 천만이 공격에 들어온들었죠. 내가 아내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거지. 전쟁이 나를 이어갈지라도 평강을 잃지 않은 이 담대함.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의로운 발로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승리만 영광으로만 가득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라고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과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주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것밖에 모든 성도의 머리 이해와 이 땅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국내의 동포들이 민족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한 인생들이 특별히 원치 아니만 연약하여 골절로 인하여 회복에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